주사위는 던져졌다. 줄리어스 시저가 한 말이죠.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이 강을 건너기 전에 그는 로마의 장군이었습니다. 로마의 장군은 엄격하게 원로원의 지시를 받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세계를 다니면서 엄청난 전과를 세웠습니다. 온 세계가 벌벌 떨고 로마에서는 인기가 높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질시하고 견제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폼페이우스라는 장군과 그리고 원로원이 그를 견제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몄던 것 같습니다. 본래 수도 로마에는요, 들어가는 장군들은 군대를 끌고 로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바로 구테타, 반역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장군들은 로마 앞에 와서 무장을 해제하고 혼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면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저는 군대를 해산하고, 스스로 해산하고 로마 전통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수도 로마에 들어가서 원로원의 처분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권력의 정면으로 맞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고민하다가 정면 승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루비콘 강을 건너는 거죠. 그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게 시저 개인에게는 인생 전체를 결단이고요, 로마가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세계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대장 시저뿐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많은 부하들의 목숨과 운명도 달려 있습니다. 누구도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처럼 이게 도박에 가까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저는 그 길을 택했고 병사들을 모아놓고 이 말을 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병사들은 대장과 생사를 같이 하기로 했고 함께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세계의 역사 물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이미 결정은 내렸고 우리는 그 결정에 책임을 질 것이다. 설사 그 책임이 죽음을 요구하더라도 세계의 역사는 이 결정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학 작품들이, 영화들이, 음악들이, 시들이 시저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시저의 과단성과 용기는 군대의 장군, 정치 지도자들뿐 아니라 많은 리더들에게 교과서적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저는 고대 역사에서 가장 멋진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강을 건넜으면 쭉 가야 되는데 괜히 건넜나? 혹시 그 잘못된 거 아닌가? 잘못 시작한 일 아닌가? 우물쭈물하지 않습니까? 머리 극적이면서 제가 건너기는 건너는데요.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시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머리 걸쩍이고 변명하고 도망가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날 용감하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용감하다고 입을 모으는, 감탄하는 사람입니다. 시저는 군대를 지휘해서 자기 군대의 몇 배나 되는 적을 이긴 것으로 유명하지만 엘리야는 무려 750대 1의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합니다. 그가 말한 대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립니다. 하늘도 엘리야의 편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칼을 들고 아합 왕과 그 왕비 이세벨을 따르던 거짓 선지자 750명을 단번에 죽여버렸습니다.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런데 19장에 오니까요,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영웅 엘리야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도망갑니다. 혼자서 징징거리면서 죽는 게 낫겠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까? 이세벨의 말 때문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 말을 듣고 급에 질려 도망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지금 체포된 것도 아니고요, 이세벨이 군사를 보내서 칼을 던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보내서 말 한마디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갈멜산에서 이기고 나서
이세벨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을까요? 혹 갈멜산의 사건을 전해 듣고 단번에 회개하고 돌아설 줄 알았을까요? 아니면 백성들이 들불같이 일어나서 왕궁으로 달려나가서 아합과 이세벨을 끌어내릴 줄 알았을까요? 이세벨을 포승줄로 묶어서 무릎 안에 무릎 꿇어 앉혀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호령하는 자신을 생각했을까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여러분,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정면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전쟁에 나선 것입니다. 전쟁에 나선 양쪽이 서로를 향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너를 멸망시키고 말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 앞에, 한마디 말 앞에 무너져 버리는 이 사람은 뭐죠? 이 사람 갈멜산에서 수천의 군정을 앞에 놓고 수백의 대적을 홀몸으로 맞섰던 그 사람 맞나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는 이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구나. 시저는 특별한 사람이겠지요. 그리고 시저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 영웅화, 신화화가 수반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엘리야는요, 그 약한 모습을 그대로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역사가 혹은 신화가 전하는 시저보다 훨씬 우리의 모습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나섰다가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요, 내가 책임질게 해놓고도 괜히 그랬나 후회하고요, 아이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부하 직원들 앞에서 걱정 마, 괜찮아 해놓고요, 자기는 집에 와서 걱정에 눌려서 밤새 한잠도 못 자는 우리, 이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 여러분, 성경은 영웅의 영웅적인 면모뿐 아니라 나약한 모습, 흔들리는 실루엣도 소상히 보여줍니다. 우리와 성정이 크게 다르지 않는 엘리야, 천하를 호령하는 멋진 모습을 보이다가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다루시고 우리 삶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는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존과 번영의 두려움은 필수적입니다. 있어야 됩니다. 모든 동물이 다 그래요. 여러분, 개구리가 뱀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될 이상으로 지나치게 두려워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이 두려움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은요, 인간이 가진 독특한 상상력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이 조그만 걸 가지고요,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imagination, 상상입니다. 여러분, 상상력 그 자체는, 동물보다 뛰어난 그 상상력 자체는요, 인간이 가진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장점이죠. 나은 점이죠. 인간의 상상력은요, 인간 삶을 위한 하나님의 멋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인간은 이 상상력이라는 능력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요, 인간의 모든 것이 손상되었고,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이 손상되었고, 인간의 상상력이 오염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상상을 하면요,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어려운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상상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인간을 괴롭히는 기제가 되는 것이 인간의 죄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창을 휘둘러서 사람을 죽이거나 활을 쏘아서 누굴 맞추거나 칼을 쓰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이 골리앗을 전사, 싸우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뭐 하는 자? 싸움을 도두는 자.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싸우는 게 아니고요, 싸움을 도두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냥 큰 소리만 쳤어요. 칼 한 번 휘두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큰 극으로 칼 한 번 휘두른 적이 없는데 말만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온 힘을 합하면 그 사람을 거꾸로 틀릴 방법이 조금도 없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사무엘상 17장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뭐라고요? 크게 두려워하니라.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얼어붙은 사람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치 어떤 쇠사슬에 묶인 사람처럼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전략 성공. 여러분, 상상력은 인간에게 선물입니다. 인간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이 상상력 자체가 타락해 있고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젊은이들도 시험에 한두 번 면접에 실패하면요,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될 것이고 내 미래는 비참하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실패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요, 집에 와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뭔가 좀 아랫배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혹시 누가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으면요, 저 사람들이 자기끼리 있을 때 나에 대해서 늘 욕을 할 거라고 우리는 상상합니다. 인간의 상상이 부정적인 쪽으로만 쭉 가는 것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상상력을 다운시키고 죽여야 되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만 생각해라, 이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그게 잘 될까요? 안 됩니다. 예전에 기독교는요, 이렇게 너무 교리 중심으로 정답만 강요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을수록 상상력이 다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상상력 괴뢰로 매력이 없이 되고 파워가 상실된 겁니다. 납작해진 기독교. 본래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입체적인 삶인데 그걸 눌러 놓았습니다. 문화예술계에서 기독교가 패배하는 것은 여러분, 뭐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상상력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상상력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상력이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상상력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엘리야 앞에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의 승리, 또 하나는 19장 2절에 나오는 이세벨의 협박. 둘 다 현실입니다. 둘 다 우리가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중심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해요. 무엇을 중심으로 내 생각을, 내 상상을 펼쳐갈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멜산의 승리인가, 이세벨의 협박인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승리를, 성공의 경험을 중심으로 삼으라는 충고를 많이 합니다. 요즘 말로요, 포지티브 띵킹, 긍정적인 사고를 권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 좋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보다 긍정적인 사고가 100배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걸로 우리가 다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우리 할 수 있어 라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엘리야도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승리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읽어보셨잖아요. 내가 칼로 나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내가 그들이 우상 섬기는 제단을 허물렀습니다. 내가 열심히, 정말 특별합니다. 여러분, 정말 긍정적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열심히 없는 게 아닌데요, 안 돼요. 너무 열심히 많았어요. 그런데도 벽에 부딪히는 게 어떡해요? 그래도 두려운 걸 어떡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냉정한 것은 어제의 성공입니다. 어제의 성공 그 자체는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건강했습니까? 어제까지 부유했습니까? 어제까지 잘 나갔습니까? 어제의 성공은 헤어진 애인처럼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요, 만나도 모른 체 하고요, 남보다 더 싸늘합니다. 그렇게 팔팔했고 자신감 넘쳤던 사람 내가 맞나 싶어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천하를 호령하다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엘리야의 문제는 성공의 경험이 없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죽이고, 내가 제단을 허물고, 내가 크게 사업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헌신하고.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산에 세우십니다.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우와, 하나님이 오시나 보다. 그러면 그렇지. 근데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옵니다. 이건가? 그것도 아닙니다. 불이 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상하다 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주 작은 소리로,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히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부분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아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주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내가가 아니고요, 그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실 때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소망입니까? 엘리야가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소망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기시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묻습니까? 하나님이 소망입니까? 7,000명이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소망이죠. 7,000명도 아닙니다. 그건 또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요즘 우리가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아직도 신에게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이죠. 지금에 와서 우리가 임진왜란의 상황을 또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온 국민이 한마음 되어서 잘 이겨내야 할 줄 압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12척의 배가 아닙니다. 이순신입니다. 그렇죠. 배가 120척, 1200척이 있어도요, 이순신 같은 사람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가 중요해. 누가. 내가 7,000명을 남기리니. 내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7,000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내가 열심히 유별하고 내가 뭘 하고 말했을 때는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거예요. 내가 할 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뭘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쯤 되면 나타나셔서 좀 멋지게 내 인생 좀 도와주셔야죠. 이 정도 대목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하나님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요, 강한 바람이고 불이고 지진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고정관념, 내 상상 안에서, 우리의 그 빈약한 상상력 안에서 하나님을 딱 가두어 버리니까요, 다른 곳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7,000명이 소중하지만, 감사하지만 그들을 남겨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갈멜산의 승리가 벅찼지만 그 승리 자체가 아니라 그 승리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 놓은 것 소중하지만요, 그거 다 없어져도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의제의 승리가 아니라 그 승리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믿습니다 할 때 뭘 믿습니까? 잘못하다 보면요, 내가 내 믿음을 믿고 있어요. 내가 내 믿음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내 열정도, 엘리야의 열정도, 내 믿음조차도 믿을 게 못 돼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함께 해볼까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할렐루야.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믿음, 내 결심, 내 열정을 믿는 게 아니고요,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중심을 이동하는 겁니다. 나의 감정, 나의 열정, 나의 믿음조차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중심을 이동하는 겁니다. 모든 인생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요, 그 중심을 이동하게 하십니다. 욥기 여러분 보시면요, 욥이 정말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에 중심을 이동합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희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돈을 벌어 놓았어, 나 아직 건강해, 나 아들 딸 있으니 든든해, 그럴까요?
욥을 보세요.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돈이 사라졌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가족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옆에 없어요. 친구들이라고 하지만 와가지고요, 상처에 소금 뿌리는 말만 해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심지어 내 육체마저도 나를 떠나도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혹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 건강이 무너졌으니까, 경기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를 도와주던 사람들이 연락도 없고 내게 등을 돌린 것 같으니까가 아니라,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기가 어려운 거나요, 건강이 안 좋은 거나요,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하는 거나, 그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놓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오염시켜서 자꾸 두려운 쪽으로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가, 너 알아서 해,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려움이란 놈이 우리를 수시로 찾아오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우리의 생각을 장악해버리고 우리의 상상력을 오염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놔두면요, 해방시켜 나왔는데 또 갇혀있네, 또 그 감옥에 갇혀있네 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시시각각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사로잡아버리는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오염된 상상력을 깨끗이 세탁해 주시고, 우리 가는 길에 동행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두려움의 노예로 벌벌 떨며 살지 않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하며 멋진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전하게 살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여러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한 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엘리야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형편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은요, 흔들흔들하는 조그만 나라의 독재자입니다. 바울의 상대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평안을 고백합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상상력을 인도하셨을까? 요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요. 한 주 동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두려움 주님께 드리고, 지금은 청년들도 꿈을 말하기 어렵다 하는 시대입니다. 어른들도요, 웬만큼 갖추고 사는 분들도 뭔지 모르게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지는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진단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청년들이 다시 꿈꾸고, 우리의 어른들이 다시 당당하게 서서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믿음의 비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